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에 계시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16장 7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예배에 관한 세 번째 설교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레위기에 계시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좀 제목이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전체에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레위기 전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오늘 이제 거기 추가로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하여 구약 성경 첫 6책은 모형론적으로 구원 순서를 따라 배열되어 있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창세기 하면 이제 우리가 창조를 언급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이죠. 인간의 타락.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타락입니다. 자, 이 타락에 관하여 그 다음 책이 뭐냐면 출애굽기인데 말 그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우리가 모형론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삼을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제목을 붙인다면 예배라 제목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의 책.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민수기죠. 자, 이렇게 성막을 짓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40년의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인생길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이게 바로 인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제 인도를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그 다음에 오는 책이 뭡니까? 민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타락하여 중생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를 정한다면 순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될 거냐? 우리 안에 옛사람도 있고 사탄도 방해하고 또 우리가 세상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투쟁해야죠. 영적 투쟁.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먼저 다 죽이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 이제 이렇게 영적 투쟁을 통해서 점점 정복해가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 투쟁. 이렇게 이제 6개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창세기는 타락, 출애굽기는 중생, 또 거듭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레위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천성길을 향해 가는, 그래서 민수기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신명기에서는 계명에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고, 그냥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탄과 세상과 옛사람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투쟁이다. 얼마나 이처럼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6단계를 거쳐서 구원 순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자, 오늘 이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건 바로 레위기예요. 제가 아까 레위기는 뭐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레위기를 뭐라고 말하냐? 제사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걸 제사를 해석하면 뭐라고 말하죠?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지만 사실은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건가에 대한 그 예배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레위기 전체를 다루는데 이 다룬 데 있어서 레위기의 구조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구조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레위기에 게시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이게 제목인데 그게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자, 레위기에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뚜렷하게 게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죠?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향한 그 의도가 뭘까? 알고 예배 드리는 것과 모르고 드리는 것은 천양지 차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교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참 어떻게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정말 갈망하고 또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설교가 될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관심이 없겠죠. 그러나 나는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가 1장에서 27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거기 보면 딱 중간에 축이 있어요.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중심축이 있고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전반과 후반으로 나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게 쉽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레위기의 중심축이 있는데 전반과 후반으로 나뉜다. 그럼 중심축이 뭘까? 레위기 16장과 17장입니다. 자, 중심축이 뭐라고요? 레위기 16장과 17장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6장에는 전반은 뭐냐?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전반부라 그러고 16장, 17장을 축으로 하여 후반부는 뭐냐? 레위기 18장에서 27장까지를 후반부로 이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반부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언급된 것이 뭐냐 하면 16장, 그러니까 15장까지 언급된 게 뭐냐? 죄송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5장까지에 언급된 게 뭐냐? 거룩한 예배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아, 재밌죠? 거룩한 예배. 근데 레위기 1장에서 이제 15장까지는 이제 제사법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제목을 붙인다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The way to God.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후반부에 나오는 게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인데 그건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1장에서 15장까지인데 예배 의식, 제사법을 다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뭐냐를 다룬다면 후반부는 레위기 18장에서 27장까지는 예배 생활, 그게 성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또 walk with God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지금 예배에 대해서 다루는 주제로 예배 의식도 중요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예배 생활도 중요하다. 이걸 다 레위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레위기 1장에서 15장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 27장까지 그 중간 사이에 두 장이 딱 껴 있는데 그걸 축이라 그랬죠. 먼저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희생되는 두 염소에 대하여 이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레위기 1장에서 15장까지의 전반부에 이제 거룩한 예배와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7절에 언급된 거룩한 생활의 기본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다고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제시되어 있어요. 놀랍죠? 자, 그러면 레위기 16장을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칭하는 죄 덮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참 놀랍죠? 둘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칭해지는 죄 제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바치는데 그 영적 의미가 뭐냐? 죄 덮음이에요.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죠.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죄 덮음을 받아야 돼. 죄 덮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사셀 위한 염소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죄 제거가 돼야 돼. 죄를 가지고 죄와 함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걸 거룩한 생활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의 전제 조건은 죄 덮음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생활의 전제 조건은 바로 죄 제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은 바로 레위기 16장에 보충적으로 뭐를 다루고 있느냐? 지금 죄 덮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와 죄 제거를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의 기초가 무엇이냐? 뭐라고 말해요? 피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놀랍죠? 그러면서 레위기 17장의 요절이 뭔지 알아요? 요절이 레위기 17장 11절인데 읽어보면 피를 통해서만 죄 덮음과 죄 제거가 가능하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의 요절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자, 지금 제가 서론 부분에서 도입부에서 지금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근데 사실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최소한도 요것을 10번 정도 반복하면서 쓰면서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이게 들어오면요, 레위기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에 계시는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기초 지식이 다져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에 참석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해가 잘 한 번 들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10번, 20번, 100번 하면 딱 각인이 돼요. 레위기가 어떤 책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하여 쉽게 설명한 겁니다. 쉽게 설명한 거예요. 자, 일단은 이 기본으로 하고 이제 지금부터 설교 내용을 들으면 또 이해가 되니까 한번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레위기 16장 7절에 10절을 다루었죠. 요거는 이제 대속죄일의 두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이제 레위기 16장 7절에 10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희생되는 두 염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첫째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 자,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할까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를 죽인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 즉
속죄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 위에 한 번 뿌립니다. 그 위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속죄소 앞이니까 뭐 정면이 아니라 바닥이죠. 속죄소 바닥에 7번 이렇게 뿌려요. 그 레위기 16장 15절에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 밑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십자가 십계명 돌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십계명 돌비 있는데 이게 율법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법궤 뚜껑 위에 염소의 피를 한번 뿌리는 것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언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인 율법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소의 피를 뿌리게 하여 그 피가 덮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어느 누구 나갈 수가 없어요.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죄를 덮어줘요. 속죄의 피가.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 속죄의 피에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 사무엘하 6장 6절, 8절 그것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은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가 언약 백성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이죠. 두 번째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7번은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를 언약 백성이 받지 않도록. 야,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 이것이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이 강해야 된다. 자기 공로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피를 통한 속죄 없이 그대로 노출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엄숙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 수준에서의 의로움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예. 출애굽기 33장 20절, 이사야서 33장 14절에 이제 그러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와 속죄소 앞에 7 뿌려진 피는 무엇을 함축하고 있느냐? 죄의 덮음을 내포한다. 죄를 덮어주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언약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복받은 자이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죄라도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특징. 두 번째가 있어요. 그냥 죄를 덮음이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죄 덮음.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일 날에 두 염소가 속죄 희생 제물이 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죽여가지고 이제 죄를 덮어주는 거.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뭘까? 자,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제비 뽑힌 염소의 머리에 어떻게 두 손을 얹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대신 지고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지경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광야에도 이렇게 캠프가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캠프가 이제 12지파로 쭉 둘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 날에 염소, 아사셀 염소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교회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건 무인지경. 그냥 광야 한없이 가는 거지. 한없이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자, 그게 이제 레위기 16장 21절에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무인지경으로 끌고 갈까요? 살아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유대인의 경전인 그 탈무드에 보면 미시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미시나에 그 요마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경전이 있는데 6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염소를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뜨려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만든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이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10km를 간들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주인이 뭐 그 개를 갖다가 버렸는데 그게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 염소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오지 못하게 할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절벽으로 데려가서 밀어뜨려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돌아오지. 이 기록이 있어요. 미시나에. 이게 도대체 뭘까? 뭘 내포하고 있죠? 죄의 제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여호와의 염소를 위하여 죄를 덮어주고, 죄가 일단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받아주신 다음에 그냥 죄를 덮은 상태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본질의 죄가 해결해야 될 거냐. 죄 제거. 그것까지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죄 제거. 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자, 이 같은 사실을 이 아사셀이라는 용어가 입증해 주고요. 히브리어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 아사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사젤이라고 그래요. 아사젤. 우리 한국말로 아사셀인데 히브리어는 아사젤인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아즈라고 하는 염소. 이 아즈가 염소를 뜻하고요. 또 제거하다, 사라지다라는 뜻의 그 아잘이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즈와 아잘이 결합하여 아사셀이 됐는데 이걸 이제 결합해 보면 합성어로서 아사셀은 무슨 뜻이냐?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70인역이 그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The scapegoat.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The scapegoat가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사셀 번호. 떠나보내는, 어떻게 떠나보내? 죽도록 완전한 제거죠. 완전한 제거. 쉽게 얘기하면. 완전한 제거예요. 따라서 레위기 16장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는 걸 풀어하면 이런 뜻이 돼요. 죄의 완전한 제거를 위하여 염소를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보낼지니라. 그래 죽여라. 이거예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축이 레위기 16장과 17장이다. 그 전반부는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1장에서 15장까지의 전반부인데 그거는 예배 의식을 가르치고 제사법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예배를 나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후반부는 레위기 18장에서 28장인데 예배 생활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결법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라는 거죠. 레위기 16장에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건 뭐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한 염소. 죄를 제거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덮어줘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죄가 제거돼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죠. 그걸 여기서 말이죠.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 레위기 17장의 피란 말이에요. 피 때문에 죄가 덮어지고 피 때문에 죄가 제거된다.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고 뚜렷하죠. 이거보다 더 뚜렷하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의 예배를 통하여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덮음받고 죄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것이 구약의 예배든 신약의 예배든 오늘 현대의 개신교 예배든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오늘 정말 예배를 중시해야 되겠다. 형적인 예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에 함축된,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자, 첫 번째가 뭐냐? 보혈에 근거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일단은 어떻게 하냐? 보혈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짐승의 피를 기초로 한 책이에요. 그렇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 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 레위기를 검색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피예요, 피. 속죄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뭐 부정이라는 단어도 꽤 나오고, 또 뭐 이런저런 뭐 정결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피예요.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27장 중에 98번이나 나와요. 엄청 나옵니다. 그 얘기 뭐예요? 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데 레위기에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말은 죄로 물든 언약 백성이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피라는 거예요. 피. 속죄를 위해 피가 필수적이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없이는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레위기에 기록된 짐승의 피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죄 덮음, 여기 칭의고요.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죄 씻음,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죄 제거,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해요. 크게. 자, 뭐라 그랬죠? 죄 덮음, 칭의, 죄 씻음, 중생. 세 번째, 죄 제거, 성화. 이렇게 속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보혈은. 자, 그런데 피의 속죄의 효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피하면 뭐 귀신이 다 나가고 죄가 그냥 덮어지고 제거되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 보혈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해요. 자기 안에 여전히 죄를 품고도 자기 안에 여전히 불의하면서도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서 그냥 피하면 막 마귀도 나가고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피 앞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의 속죄의 효력과 능력이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피의 속죄 효력이 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라는 거는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그 사람이 목숨이에요. 그렇잖아요.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가 생명, 목숨과 일체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다시 말해서 피 자체에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피와 생명,
목숨의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진 피가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참고하시고요. 달리 또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누군가가,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죄 없는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러 피 흘려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속죄의 효력, 능력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도 죄가 있으면 안 되고 죄가 없는 속죄 제물이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피만이 속죄의 효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자의 피도 안 되고요. 고타마 시타르타의 피도 안 되고 오늘날 현대 의인이라고 칭하는 살찐 성인의 이러한 그 피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죄인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속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높음 받고 죄 제거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공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줄 수 있고 그 죄 덮어주고 죄를 제거해 줄 수 있고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 어떤 죄도 죄 덮음 받을 수 있고 그 어떤 죄도 죄가 제거될 수 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복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찬양이 부족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바로 이러한 사실이 성경이 가르치는 속죄의 본질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주고요.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준 거예요. 그냥 예수님 피 부족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 죽은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하다면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 받아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 히브리서 4장 16절,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 조건을 잘 몰라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보혈이 이러한 속죄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죄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죄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철저성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레위기 1장에서 5장이에요. 거기 보면 희생 제사 제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다 기록되고 있고요. 레위기 5장은 속죄제가 필요한 부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어쨌든 레위기 4장과 5장에 자세히 1장부터 5장까지 자세히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요. 첫째 뭐냐. 예배자는 속죄를 위해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레위기 5장 5절이에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철저성이 동반돼야 돼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피를 입에 달고 사는데 왜 우리는 죄가 덮여지고 죄가 제거되는 경험을 못하는가? 간단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예배자는 속죄를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예배자는 죄의 전가를 위해 자기 집에서 키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가 타락하면서 집에서 양을 기르기가 지겨우니까 아예 6월절 날 장사꾼들에게 그걸 사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어린 양, 1년 된 양, 그걸 데려와요. 흠 있으면 안 돼. 그게 얼마나 정성을 키우고 얼마나 정말 귀한 자식 같은 양이겠어요? 근데 그걸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죄를 전가시켜야 돼. 양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전가를 위해 자기 집에서 키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게 레위기 1장 3절에 1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단계 잘 들으세요. 예배자는 속죄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입니다. 야, 이거 문제예요. 자기가 키우고 그 애중지 키운 속죄 제물인 양을 자기가 직접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줘요. 자기가 직접 죽여야 돼요. 죽이면서 그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가질 거야? 그래, 이놈 잘 죽었다. 너는 날 위해 죽어야 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내가 사랑을 앞서서 너가 내 대신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겠어요? 오늘 과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없잖아요. 아, 이거는 공짜야, 공짜. 예수님의 피는. 공짜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하여 죽은 거요.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양이, 자기가 키운 양을 주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요. 자, 네 번째로 어떻게 할까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게 레위기 1장 5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물의 가죽을 벗겨 각을 떠요. 죽이는 것뿐 아니라 그것도 비참한데 각을 떠. 레위기 1장 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대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요. 레위기 1장 9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바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 제물의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평신도들이, 백성들이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짐승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의 사면에 뿌려요. 레위기 1장 5절에. 그래야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 각을 뜬 고기를 번제단 사면에 피워진 불 위에 벌려 놓아요. 그러면 레위기 1장 8절에 나와요.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냐? 예배자가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키워온 양을 데려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양 위에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죽이고 죽인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했어요? 가죽을 벗겨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거기까지 예배자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냐? 그걸 갖다가 짐승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에 뿌리고 각든 고기를 번제단 위에 펼쳐놓아 불에 살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고 이게 속죄제. 그때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예배는 어떤지 알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예배를 다 목사가 능동적으로 주도해요. 신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 있어. 어떤 사람은 졸기까지 해. 어떤 사람은 딴짓하기까지 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죄 용서할 수가 없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레위기에 계시된 예배자의 예배 참여 방식과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또 개척교회는 안 와요. 불편하다고. 막 지하교회 안 돼. 화장실도 안 좋아. 아주 큰 교회 그냥 앉아서 그냥 오늘 기분 좋아. 되게 좋아.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네.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개신교의 문제는 예배를 목사가 능동적으로 다 해버려 주도하고
신자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언젠가 제가 다룰지 모르지만 예배에서 가장 불경건한 예배 태도가 개신교예요. 유대교는 말할 것도, 유대교는 직접 그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직접. 그리고 히랍 종교에는 이 의자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의자가 없다고. 그냥 서서 드려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어. 카톨릭도 예식이 엄청나요. 개신교는 이제 예배가 설교 중심이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설교에 뭐 20분 설교하고 나머지는 뭐 기도 찬양하고 그냥 예배 의식으로 끝나요. 그것도 앉아서 졸다가 끝나. 이건 예배도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진짜 성경적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처럼 짐승을 직접 잡아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 레위기에 계신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예배자가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회개하며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이 효력이 있는 것은 저 짐승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효력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를 짊어지고, 그것에 대한 죄의 심각성과 그 철저한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우리 죄가 덮어지고 죄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럴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오는 게 뭘까요? 성령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그거는 다 목사 탓이잖아. 목사가 능력이 없어. 목사가 신령하지 않아. 근데 목사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주님 뜻에 살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아론, 8장에서는 아론이 최초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이제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계시된 대로 속죄 제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대로 하려는 대로 그대로예요. 아론이 첫 제사 때 이 맨 마지막 제사를 다 드렸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속죄제를 드리는데 나타났어요. 불이 번제물에 쏟아져 내렸어요. 이거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예배에. 레위기 9장 23절, 24절.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불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그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왔는데도 회복이 안 될까? 피를 외치는데도 왜 안 될까? 간단해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 이게 오늘 현대 개신교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거룩에 근거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덮여져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거룩해야 돼요. 죄가 제거돼야 된다고. 죄를 가지고서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생활이 불가능해요. 우리 상당히 개신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예배는 참 은혜스럽게 드렸다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그냥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지.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눈물 빼고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그때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또 도루묵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룩에 근거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 유지가 된다고, 유지가. 거룩해야 돼. 레위기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저는 레위기의 기초가 뭐라 그랬죠? 피라 그랬죠.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에요, 거룩. 예배자의 속죄를 위해 제물과 그 피를 여호와께 드리는 이유도 예배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레위기 8장 3절에 나와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제사의 목적이 거룩이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기독교 예배자의 거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 왜 피 흘려 죽었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요. 거룩하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라고.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가 예배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냐? 왜 거룩이 필요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냐면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배의 두 번째 목적이 거룩을 통한 하나님과 언약관계 유지임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가 예배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조건이 뭐라 그랬죠?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철저성을 근거하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보혈이 효력을 발생하여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죄를 덮어주고 죄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속물을 통한 속죄는 죄를 범하거나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알고 있고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의 피가 마치 면죄부인 것처럼 면벌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15절에 나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속죄 희생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기른 그 양을 갖다가 잡으면서 그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내년에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양이 죽는구나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죄를 또다시 범하고 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역시 동일하게 가르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룩한 삶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지향해야 되죠. 자, 그러면 레위기에 거룩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거룩이 뭐냐?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개인적 거룩이라고 해요. 퍼스널 홀리니스라는 개인적 거룩. 이게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면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정결과 성결하게 되는 제의적 거룩. 민수기 15장 22절 31절에 나와요. 요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이 뭐냐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되죠. 죄와 의에 대해서. 레위기 12장은 여인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속죄. 레위기 13장, 14장은 피부병을 정결케 하는 속죄.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을 정결케 하는 속죄.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속죄의 피로 해서 이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걸 쭉 가르치고 있어요.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하냐? 정결은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그걸 죽여야 돼. 예. 고린도후서 7장 1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 것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죠. 예.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결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정결과 성결이에요. 정결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로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철저히 죄를 인식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에서는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피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개인적 거룩으로서 정결과 성결이다. 정결은 옛사람이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성결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오죠.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 야고보서 4장 8절. 그래서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쉽지 않죠. 옛사람의 욕망을 돌이키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회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고 결단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회적 거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셜 홀리니스라 그래요. 레위기 19장에서 20장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는 공의와 정의를 인간에게 행하는 윤리적 거룩을 가르치고 있어요. 민수기 15장 37절 40절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할 땐 딱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개인적 정결과 성결, 또 이웃에 대한 공의와 정의.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구절이 여기 나와요. 여기. 예수님 말했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근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구절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19장 18절에. 그건 그 하나님이 중시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룩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예배는 예배죠.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회적 거룩이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거는 개인적 경건이죠. 근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두 가지 다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과 성결한 삶을 살고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해요. 두 가지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나름대로는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뭐 경건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 하면서도 이웃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자기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다면 오늘 기독교가 뒤집어졌겠죠. 뒤집어져. 사회를 변혁시켰겠지. 자, 정리합니다. 레위기에 계시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예배자가 보혈을 힘입어 정결하게 되어 개인적 거룩과 사회적 거룩의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죠. 이걸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건 성경에 기록될 뿐 아니라 2000년 우리 모든 성각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하는 것만요. 저도 완전하지는 못하면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두 번째로는 유지가 되고 하나님 관계, 그 다음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 동고에 근거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예배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본질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세 단계를 거쳐 완성해요. 첫째는 뭐냐? 보혈에 근거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거룩에 근거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죠. 세 번째,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게 결국 동거에 근거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동거, 같이 사는 거예요. 즉 먼저 예배자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를 철저히 할 때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덮여져 용서받으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 예배자가 하나님께 정결과 성결로, 그리고 인간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점차 제거되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가 유지가 되죠. 결국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동거에 근거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완전해져요. 동거에 근거한 예배를 통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거하는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할 거 아니에요. 충만히. 항상 이 세상에 살도록 결핍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공허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필요가 채워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걸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 죄를 덮어주고 제거한 회복된 상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투쟁해야지, 투쟁.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거에 들어가,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동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구속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동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속죄의 구속의 목적이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24시간 영원히.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뭘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인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인간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돼? 먼저 죄가 덮임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또 우리가 죄와 투쟁하면서 죄를 제거하고 덮음 가운데서 거룩을 추구해야 동행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동거가 되잖아요. 24시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게, 그걸 너무나 원하셔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만나는 장소거든요. 이걸 태버나클이라 그래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다. 주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이게 태버나클, 성소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에 대해서도 태버나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버나클드, 증보성경에 Amplified Bible에 태버나클드, 성막을 쳤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 삼일체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보세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 태버나클이라고 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구속사가 완성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동거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보혈,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 그 다음에 동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는 예배자에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요, 팝업처럼 팍팍 튀는 구절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느껴져요. 강조해. 거기서 막 밑줄고 쫙쫙쫙쫙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 구절들은 레위기에 게시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게 중생이죠. 근데 중생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두 번째 단계 뭔지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죠. 자, 거듭난 사람은 거룩 끝나지 않아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언약관계가 유지돼요.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뭐라요? 거룩이라고 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레위기 20장 8절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만 너희도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레위기 그 다음 단계가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소유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레위기 20장 7절.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인이죠.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무슨 얘기 뭔지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본문에서 언급한 게 뭐예요? 중생, 거룩, 순종, 소유, 주인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 순서를 따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 되려고. 거룩한 백성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 구속 경륜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중생, 거룩, 순종, 소유, 주인의 이 과정은 예배자가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요. 필수적 요소예요. 이 말은 중생, 거룩, 순종, 소유, 주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거하겠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따라서 중생, 거룩, 순종, 소유, 주인의 과정에 부재된 예배, 요거는 아무리 예배자를 정서적으로 감동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중심적 자기 만족에 불과하며 그런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옛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 6절을 보면요. 자, 이제 끝맺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생명력이 없어요. 두 번째, 이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교인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엄청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특히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더 떠납니다. 그 다음 또 20년 후에 완전히 거의 어쩌면 이제 씨가 마를지 몰라. 교회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종교적 기독교인들이 맛집 찾듯 영적 미각의 쾌락을 만족시켜줄 교회를 찾아 수면 위의 부유물처럼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수평이동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철저성에 대해 무감각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무뎌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나요?
돌 맞아요, 돌 맞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지만 그 보혈은 예배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말장난에 불과해요. 보혈만 의지하면 뭐해? 회개가 안 되는 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효력이 없어. 근데 착각하지. 보혈만 의지하면 자기 죄가 다 덮여지고 하나님 용서해 줄 거라고. 천국 갈 거라고. 천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회개가 없으면.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 거룩인 정결과 성결은 관념적 개념으로 전락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봐요. 와 닿지도 않아. 거룩하게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게 도대체 뭔 얘기요? 걔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해. 그래서 세속적 욕망에 뭉개져 버려요. 세상과 접하는 순간에 그냥 아주 그냥 완전 패배. 세속적 욕망에 뭉개져 버린다고. 뭉개져 버려. 인간을 향한 사회적 거룩인 공의와 정의 역시 관념적 개념으로 전락하여 탐욕적 욕망에 제압되고 말았어요.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 오늘 개신교의 실상이에요. 영적 상태라고.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 계시던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다 얘기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5번, 10번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참된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철저성, 거룩에 대한 갈망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다 얘기했어요. 레위기에 계신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 것만이, 또 이것을 통하여 실행하는 것만이 예배자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심각해요.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멸망당해. 구원받지 못해요. 그 실제적인 예가 어디 나온지 알아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레위기 9장에서 아까 제가 뭘 얘기했죠? 레위기 9장 끝에서 9장 23절 24절에서 아주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가 대제사장에서 멋진 예배를 드리죠.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불이 확 하나님의 살이 다 백성들 엎드려요. 그 바로 다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아론의 두 아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 그 향로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거기다가 해가지고요. 원래는 향료는 번제단에서 처음에 거기서 꺼트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그 뭐예요? 성경제 예배가 아닌 거지. 인간 중심적 예배로 마음대로 불경스럽게 드리다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과정에서 불이 임해서 죽어요. 직사합니다. 저주받아 직사해요. 왜 오늘 우리가 성경적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불이 두 가지 작용을 해요. 아까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불. 아닥과 나비유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주의 불이죠. 저주의 불. 영광의 불이 아니라 저주의 불이 내려서 그들을 죽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7절.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우리에게 이제 겉으로 교훈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성경적 예배로 돌아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설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멸망이 아닌 구원받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